우리는 해외에 사는 분들은 명절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주일날 추석이라서 그나마 추석 기분이 나는데 보통은 모르고 지나가는 적도 있고 뭐 감각이 없어요. 그게 해외에 사는 사람들의 제일 좀 안 된 면이랄까. 명절에 대한 감각이 거의 그 나라 명절도 우리나라 명절도 감각이 없이 지나가는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추석인데 일본의 오본과 같은 한국의 추석인데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산상수훈 중에 6장의 마지막 부분 25절부터 34절을 중심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쌓을 돈도 없고 보물도 없다. 그래서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쌓고 자시고 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나 해당되는 특별히 돈이 없어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도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염려하는 것이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앉아도 염려하고 일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크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또 염려 보따리를 그대로 갖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해놓고 또 가면서 염려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염려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시면서 25절, 31절,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3번이나 이 짧은 이 10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번 조금 다르게 하시면서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돈을 땅에다 쌓든지 염려를 하든지 사탄의 주관심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염려로 가게 하든지 돈에 가게 하든지 그것이 주관심인 것입니다. 사탄의 주관심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다 뺏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다 뺏기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거 염려하느라고 마음이 다 뺏기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염려를 하든지 돈을 쌓든지 출세를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물을 땅에 쌓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경고하는데 염려라는 원래 이 말은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막 분주해서 어지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여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쓰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것저것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뭘 준비할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한다고. 염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에 대한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일도 안 하고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기가 배도 짜지도 않는데 얼마나 이쁜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 이런 구절을 보고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채우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걸 염려하는 게 죄입니까?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대비해야죠.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새가 그 먹이를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만은 그 먹이 하나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날아가야 되죠. 찾아야 되죠.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아야지. 들에 피는 백합화가 저절로 됩니까? 수분을 뿌리를 통해서 끌어올려야 되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과거와 미래의 일들로 우리 마음이 짓눌리고 염려에 빠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염려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든 것이 오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것들이 너희들보다 귀하냐? 너희가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한데 그 중요한 생명과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주셨다면은 그것에 필요한 것들도 더 중요한 것을 주셨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덜 중요한 것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가 천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신앙이 탁 떨어져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저절로 신앙이 막 생기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라. 이치를 생각해 보라. 자연을 볼 때 생각해 보라. 즉 새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새들이 참 이쁘다고만 보지 말고 아름답다 뿐만 아니고 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새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잘 신경을 쓰시고 돌볼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라 그러면 불신앙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 그래서 그를 볼 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저런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더 귀중한 사람을 돌보는 것 당연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 잘 생각해보라.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30절에 보시면은 아궁이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꽃들을 볼 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고 이쁘게 키우시는데 우리에게 몸을 주셨더라면은 이 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라. 곰곰이 앉아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오. 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 근데 그 아들까지 주셨다면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을 줬다면은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은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 사도 바울이 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면은 가장 귀한 걸 주셨다면은 왜 그것보다 덜 중요한 거 일부러 안 주시겠습니까? 그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과 몸을 주셨다면 당연히 그것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꽃을 보라, 새들을 보라. 저것들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그보다 몇만 배나 귀중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돌보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라고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력한 논증이죠. 그죠? 강력하게 그런 예들을 들면서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생기면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꽃보다 내가 더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그죠? 그럼 이 꽃도 이렇게 이쁘게 입히신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거, 생명에 필요한 거, 몸에 필요한 거, 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이고 돈을 주실 것이고 또 몸에 필요한 입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하고 성경도 맷독을 하고 하는데 돌아서는 염려하는 사람. 겉으로 보고는 몰라요.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적은 사람이에요. 이 단어가 참 잘 생각해.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약속. 근데 성경에는 그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약속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런 약속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 그게 왜 그런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믿지 않고 부분의 약속들만 믿고 부분의 약속을 진짜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왜 그런가? 그것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주신 약속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에만 관심이기 때문에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어려움이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그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조금만 어려우면 염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완전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다 내가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I can do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어떤 환경에도 내가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가 환경을 다스린다. 내가 환경을 다스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시고 모든 거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믿고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환경이 지지 않고 그 환경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3절 25절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 풍랑이 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원래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디다 다 두어버렸냐. 어디다 다 숨겨뒀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다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다 기본적인 믿음인데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믿음은 다 어디다 두고 염려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다 어디 갔느냐. 비슷한 말씀으로 오늘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못 먹고 살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을 발휘를 안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염려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그것은 자기를 정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불충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아주 어릴 때 유치원에 가는데 내일 유치원 등록비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 돈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 마라.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애가 자다가 깨가지고 또 와가지고 내일 진짜로 괜찮습니까? 12시에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괜찮다. 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아버지 정말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웃지만은 자꾸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고 얘가 아버지라는 건 인정해. 아빠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등록금을 낼까 말까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내가 부모라고 불러서 좋긴 좋지만은 나를 신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잘하고 보다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부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죄만 죄로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죄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신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부부가 서로 믿어주지 못하는 거.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둘 간에 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믿어줘요. 남편이 내 말 안 믿어주고 옆집 아줌마 말을 더 믿어. 그건 미칠 노릇이지. 선물을 아무리 사면 뭐합니까?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옆집 아줌마 말을 더 믿어줘. 그러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천부라 하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26절에 보시면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천부라 그랬죠? 32절에도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늘 자식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은 사람의 아버지는 시원찮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염려할 수도 있죠. 그죠?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염려한다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걱정, 염려를 계속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신뢰하지. 그래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그것은 큰 죄인 것이죠. 도덕적인 죄보다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데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기 머리카락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세신받았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 나오죠.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뭐 자녀들 어느 학교에 보낼까, 이런 게 우리 걱정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인생관의 특징은 하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건 없다. 되는 대로 살아라.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니까 어떤 목적도 없다. 되는 대로 살아라. 이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은 다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 믿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그래서 잠시 잠깐에는 이 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데에 관심이 많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걸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는 상태. 심하게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이교도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들이 학교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큰일 났네 그러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이 다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그런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어. 나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2절에 보시면요.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나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지금 너무 무겁고 힘든데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은 분명히 성경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야죠. 그것을 믿음을 발휘를 해야죠. 아이고 죽었네. 큰일 났네. 그럼 하나님이 2살짜리 3살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엽기를 들으라고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 3살 되는 애한테 선수들이 드는 엽기 그거를 맡긴다면은 그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걔 수준을 고려 안 하고 어려운 걸 맡겼으니까 아주 나쁜 사람.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우리가 염려에 빠졌다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하나님이.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올 때는 이길 수 있다.
감당치 못할 걸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을 발휘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믿음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정말 염려하려면은, 그렇게 염려하고 싶으면은 33절에 먼저 염려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는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해라. 그걸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이외에,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것.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기도문 순서는 주기도문이나 이거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처럼 나중에 덤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막 구한다면은 그게 이방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3장 9절 13절 솔로몬 이야기, 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지도를 하려니까 지혜가 부족했어요. 재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 머리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안 구하고 돈도 안 구하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하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덤으로 주리라 했어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받으셔야 돼요. 덤으로 받아야 될 것을 생명 걸고 구하면 안 돼요. 생명 걸고 구해야 할 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바로 구하고 추구하면은 그게 필요한 의식주 이런 것들, 직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으니까 또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일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땡겨가지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내일 일 걱정하면 걱정투성이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10년 20년까지 막 끌어와가지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짓누릅니다. 염려가 커지면 점점 온갖 이 염려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미래를 끌어오고 상상력이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라. 그날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 찾아서 순종하고 그날 하루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지도 않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대부분의 일들을 놓고 걱정을 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할당하셨는데 안 하신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한데 왜 내일 것까지 땡겨서 걱정하냐. 이런 어리석고도 필요 없는 짓을 왜 하느냐. 막막할 때도 있죠. 그죠? 내일 모레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짐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염려는요. 오늘 문제가 아니고 내일 모레 일이고 지나간 일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했습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한날 한날 괴롭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까?
염려하는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염려되는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요, 단호하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거부하셔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불길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요, 강력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오늘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는 내일 또 의지한다고 입으로요 소리를 내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일은 오늘 의지한 하나님을 나는 내일 또 의지할 것이다. 나는 모든 염려를 거부한다. 하면서 기도하시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이 세상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적으니까 의식적 문제는 늘 고민하고 길어하고. 내일 죽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내가 손해보나 하나님 손해보지.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버리면, 굶어 죽어버리면 누가 제일 손해보냐? 하나님 명예가 제일 손해보잖아요. 배짱으로 사셔야 돼요. 배짱으로. 우리 서영이 돌아가서 기쁩니다마는, 내려갈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그래서 우리 길창배 집사도 한국 나가서 10개월 만에 돌아왔다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가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나, 그들만 또 막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돌리려면 또 이렇게 오시게 하죠.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저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집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나는 까딱없다 오늘.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리지 마시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해. 천만의 말씀.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웃고 살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그런 게 있어야죠. 오히려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염려를, 과거의 염려, 미래 염려 다 내려놓고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배가 파도 돌보시는데 그보다 훨씬 몇만 배 귀중한 우리들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아버지 논리를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염려에 빠지고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붙잡고 염려 걱정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바로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는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엄청난 일들로 아버지 염려 걱정 중에 빠져 있는 자 있습니까?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고 하시사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